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고 부수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월빌로 각하에게 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예수 왜 믿느냐고 말하면 자신있게 난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 자신있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 생각을 했냐면요. 천국 간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과연 천국 갔을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표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들이 이것 하면 자랑하고 저것 하면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요 제가 살아온 삶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듣기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화를 드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제 예수 믿는 이것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남이 나를 보면서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할 때요. 여러분 누군가에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진짜 당신 보니까 당신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실은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 기억입니다. 기억에 그 단추가 하나씩 끼어지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같이 기쁜 날은 없다고 아침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병들고 허약한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엄마하고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님은 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근데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받아보니까 구름에 떠서 다닌다. 그래요. 구름에 떠서.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이 좀 이탈했다가도요 부모님 때문에 제가 믿음의 길이 다시 들었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완벽한 신앙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 소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죠. 우리 옆에 그걸 고백했다니. 고백. 여러분이 누굴 만난지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싶잖아요. 왜냐? 내가 귀하니 그래. 안 귀하면 고백하지 않아. 너무 귀한 예수님 만나면 저 조금 전에 머리하러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이제 머리 깎는 분에게 제가 예수님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머리를 특별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피를 제거하는 막 약을 뿌려가지고 막 머리를 막 범벅을 만들어. 목사님, 저도 이 세상에 욕심이 참 많은데 저는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게 제 꿈이지만 세상 욕심도 살살 듭니다.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0대 40으로 삽니다. 60은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살고요. 40은 오늘도 고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가서 얘기하면 이 대화가 통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모르면요,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27권이죠. 27권. 근데 27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엔 성천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그래서 이걸 말이요, 이 내권 하지 말고 그냥 통폐합을 좀 시켜서 간결하게 한권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한데, 그 성경은요 그렇게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부르지만요, 아내가 저를 볼 때는요 여보 이렇게 불러요. 애들이 볼 때는 아버지하고 불러요. 우리 손자 손녀가 부를 때는 할배하고 불러요. 할아버지. 그죠? 또 어떨 때는요, 이래 뭐 물건 사러 가면 사장님 불러요. 사장님. 선생님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 오빠라 불러야지 그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형제가 이래요. 오빠 이래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전 저를 만나면 항상 오빠 이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왕의 족보가 쫙 나와요.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탄생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기적보다도 오히려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누가가 헬라에 태어날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탈레스, 플라톤, 이 그 역사의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다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람으로 다가오는 편안함을 느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을 이해해야 이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가지고도요,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의 신앙, 영적 가치,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한다 합시다. 그 기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양식껏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한 소년이, 예수님께서 도시락이 있느냐 할 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안 먹고 내놓자 숨겨놓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가지고 먹고 남은 게 12강주랍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와도 다 찡박아 놓고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요,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다가 끄집어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성경을요, 여러분이 그 목사가 지금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설교 듣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오늘 목사님 좀 재미있는 얘기 안 하나? 재미있는 얘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이 헬라 사람인 누가가 기록할 때, 헬라 사람인 누가가 기록하도록 그냥 다 방치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이 성경에 아주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신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딱 하고 나면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주일 설교할 걸 미리 여기서 합니다. 한번 하면서 저녁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저녁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들은 사람이 다음날 들으면 설교가 영 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이 성령께서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어릴 때부터 유대 종교를 접한 사람과 다르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막 기적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막 이런 거 좋아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아니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냐는 거요. 이방인에게 빛난 것이나로되, 이방인 누굽니까? 헬라인들이에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왜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 말도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어져요? 지금도 잘 믿어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했다, 내 인생에 나는 정말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없다, 내가 예수님은 잘 믿어야겠다, 내 모든 걸 다 걸고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알아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요, 주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어떻게 귀하게요? 주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뭐 북한같이 이렇게 막 기독교가 핍박받는 막 그 어떤 극악한 환경이 아닌 바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내가 지금 믿는 그 내용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요, 여러분, 내가 그 믿는 내용보다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요,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거 안 돼, 아니다, 이 고쳐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것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그때부터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으면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심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세상 쭉,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집에 들어올 때요,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야, 문 닫고 들어왔나? 꼬리가 그리 기나? 이런 얘기 하죠. 꼬리를 문 딱 닫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을 안 닫고 들어와. 그 겨울 같은 데는 막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문을 딱 닫고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점. 이 시점이 분명히 없다면요,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을 심었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고, 내 말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 중심이고, 이 땅의 삶에 내 모든 걸 걸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받는 건 의미 없어. 갓나다, 힘들다, 이건요, 여러분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주님 뜻 섬기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 섬기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땅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목을 막 발로 밟고, 내가 지난주일도 그 영상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충격받아가 안 돼. 몽둥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인도에서 몽둥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에게요, 천국으로 가셨다는데 제게는요, 그분이 천국 갔다는 믿음이 전혀 오지 않아요. 왜? 그 어르신을 내가 옛날에 만나봤거든요. 한 번도 믿음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산 강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 같은 것 그 나라에 갔을 때 생각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모이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헬라인처럼요, 이 누가가 이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교와 불교 문화권이에요. 유교 불교 뭡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불교 문화권은 뭡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안 믿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렇죠, 안 듣는데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보다 저는 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65년째입니다. 몇 년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거 보면 다 안다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요, 끝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듣고 들어갈 때가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까 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동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끼어들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목사님 그냥 준비 대충 하세요. 지난주 한 것도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안 들으니까요.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 부끄러워 안 하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은 기억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봅니까? 못 살아면 해결이라도 해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이 헬라 사람 누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현장 가서 모든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누가복음 앞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목격자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격 본, 그리고 그 일꾼된 사람들, 붙들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많은 복음이요, 누구 이름으로 된 뭐 바나바 복음, 도마 복음, 성경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제거시킨 거예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3절 시작. 그 모든 일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가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온대요, 확실하게 몰라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 성도에게 물을 겁니다. 갑자기, 집사님 구원의 믿음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충격받을 일이 생겨요. 왜? 저렇게 믿음 놓은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가나? 왜 예수를 포기하나?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요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요 종교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서 종교로 뭡니까? 복 받으면 돼, 잘 되면 돼, 성공하면 돼.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 봤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막 이렇게 복잡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어려울 로마 정부 시대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따라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도 유교권과 불교권에서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 하던 우리들이 기독교 복음에 들어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풍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어느 복음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납니까? 세례요한 이 정도 나오면요, 이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먼저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아기 놓는 게 이해가, 처녀가 아기 놓는 건 말이 안 된대. 할매가 아기 놓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아기 놓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부터 손 들으세요. 손. 할매가 아기 놓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나이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놓는 사건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촌지간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것을요 다른 복음에 기록 안 돼 있는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쩌면 요즘 말하면 현장 인터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생각까지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라의 마음과 엘리사벳의 마음, 친족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나이 많은데 아기를 낳는 것을 봐라. 요게 차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를 놓는데 너는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께서 너의 몸에 아기를 낳게 한다. 그래서 이걸요, 마리아에게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놓는다고 갑자기 얘기할 때 마리아는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놓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놓고 난 아기를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는 거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면서 내 주의 모친을 만나게 되가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뱃속에 있는 그 세리와의 생명까지 막 기뻐서 뛰어놀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 이 누가가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고, 그 다음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냐 해도 몰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요,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요 굉장히 역사성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탁탁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과연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의 현장을 진짜 이를 만나 해서 역사학자 가운데 고고학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요 윌리엄 린제이라는 사람이요, 누가가 갔다는 현장을 다 가서 답습을 하고 거기 가서 실제로 땅을 파보고 했는데요, 깜짝 놀란 게요, 바로 누가가 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역사 현장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요, 그 누가라는 사람이 뭘 성경에 그냥 써찍겠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믿음을 공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2절 보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리에 전해주는 그대로. 저 보세요,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는 현장을 바로 본 사람이에요. 이 목격자란 말이 자유 사용되는데 이건 의학 용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아우톱테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 말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가 에톱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톱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금시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체를 금시를 자세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그 금시간에 의사지요. 금시간의 보고를 따라 약물 중독으로 죽었구나, 아니면 심장이 뭐다 죽었구나, 아니면 질식사했구나,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격자는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얼렁뚱땅 믿지 마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은요 자세히 내 전 인생, 내 전 운명, 내 전 것을 다 거는데 예수 믿는 것만 제일 시시해. 다른 것은요 따지고 사과 사러 가가지고 그 사간데도 요거 고르고 담는 거 보면 똑같아. 배추도 요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파도 요거 고르고 다 고른데 예수 믿는 것은 덤벙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벌써 이제 눈이 이제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지금 졸음 오면 이제부터 시작하려는데 졸음이 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피곤한 걸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바로 나가십시다.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제가 오늘 뭘 전하려는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갈 길을 밝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길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반주가 너무나 감사하고, 반주를 잘하니까 제가 신이 나요. 신이 나. 이 반주가 참 귀한 은혜예요. 자, 여러분 치밀하게 시신을 어떻게 봅니까? 대충 봐가 죽었네. 아이고 참네. 젊은 사람이 죽었네. 나이 든 사람이 죽었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아닙니다. 시신을 자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네?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음식 먹은 것이 뭐냐 다 파악을 해요. 몸에 독이 있느냐, 피에 독이 묻었냐. 얼마나 여러분 금시가 복잡한지 압니까? 금시에서 자살과 타살이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분이요, 집안에서 돌아가셔서, 그런데 아무 나이 들어 돌아간 줄 알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요, 경찰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CCTV를 보니까요, 조사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요, 이 할머니를 끌고 안고 가더니 목줄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시니까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있나요? 저는 오래된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전에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나오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치인들, 언론인들, 방송인들 모르면서 큰 소리 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만희는 개뿔도 모르면서 지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는데도 여러분 20만 명이 따라갑니다. 20만 명이. 그것도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나온 사람. 거기는요, 안 믿은 불신자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요. 왜? 성경을 금시간처럼 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어떤 말도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창기 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멘 할 일이에요? 그 목사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거 믿습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내가 뒷꼭지가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성이 강씨였어요. 아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우리 선배들이요 그 목사님 오면 교회가 막 그 목사님 온 교회들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단단하니까 안 쪼개졌어요. 그 목사님 오고 순복음 대구 교회도 쪼개졌어요. 강릉에 있는 교회도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교회를 또 쪼개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무조건 아멘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해야 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오늘 날씨 좋지요? 아멘이시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세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만 제가 말하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이래야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요 제 아들 가운데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너 천국 갈 믿음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런데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이 서기관이 대답했습니다. 옳소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이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할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누가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부터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보십시오.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 있게 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지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옳은 거 아니란 거예요. 이 모델을 근원부터 잘 생각하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오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하게 여러분 정보를 여러분 예수 엄벙덤 믿지 말고요 목사님이 큰 교회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내 마음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면요 우리나라에서든 미국이든 설교 아주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모아놨어요. 근데 내인데 이제 내가 오면 내가 참고로 드릴게요. 양이 얼마 되냐? 대충 보니까 2테라쯤 되지. 2테라. 테라가 뭐냐? 2000기가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대충 알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들이 성경을 안 들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하니까 가야지요. 진리요 하니까 내가 그걸 품어야지요. 생명이요 합니까? 그것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데 길도 안 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뭘까 하고 가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이 좀 놀랬을 거예요. 내가 좀 기도 끝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주여 하도 세게 가지고 지붕에 거미 간다 보니까 거미 쫙쫙 갔다.
오늘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죄야.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주님 그래 찾아본 적 있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의사 앞에서 진통제 좀 놔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8장에 이 누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 여러분 이 누가는요 지금까지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탄생의 주인공이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라 이런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목격자가 되어서 그걸 자세히 그래서 자기가 틀림없다. 왜? 헬라의 철학은 헬라는요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헬라는.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지 않은데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돼? 안 되죠. 보세요. 목자들이요 밤에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막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밤에. 그 목자들이 하늘을 놀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은 사랑하는 평화로다. 온 백성의 미치는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니까 목자들이 이 소식 듣고요 빨리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이 별이 비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목자들이 경배했어요. 경배하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딱 얘기하니까요 누가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과거에 이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씀을 줬거든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드디어 목자를 통해서 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성경요 엉벙덕벙 누가 말하면요 한마디라도 좀 불쾌하면요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 1장 13-14절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이랬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걸요 자세하게 누가 기록해?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 그때 또 누가 기록했어요? 알겠어요? 누가 기록했는데 이 사실이 목자를 통해서 다시 자기가 알릴 때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이걸 마음에 새겼는데 누가 알아요? 마리아. 이 사실을 아마 이제 누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누가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구역장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성경은 답이 있어. 세월이 약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열매 없는 일이 시간들이에요. 열매 있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열매 있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샤가라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배었다 한 내용, 마리아가 아기를 뵌 그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A가 구에 누워있는 내용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은 내용들,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에 대한 얘기, 삭개오의 회개,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한 내용,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한 강도가 회개하는 내용, 이게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 정말 섬세하게 섬세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엄벙덤벙 믿지 마세요. 엄벙덤벙. 누가복음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휘장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운데가 찢어진다. 여기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가운데가 딱 찢다. 가운데. 정확하게 딱 가운데가. 그렇게 휘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려고. 할렐루야. 이게 진실일진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 앞에 누가는요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걸 직접 봤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피가 터지도록 맞는 거, 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지나가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골라 강풍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15일 동안의 그 방황의 시간들,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는 이 바울 곁에 바로 누가가 옆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켜보면서 자기의 의사란직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세계 동참함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대만은 일생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대충 가르치면 안 돼. 제가요,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산 가는 길, 일산 안병원 가는 길 알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뭐 손든 것들.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을요, 여러분 일산 안병원까지 가려 그러면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서 일산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려면요 하루 종일 걸려도 못 갑니다. 왜? 정상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얼마 걸리냐면요, 최고로 빨리 가봤자 5시간 반 걸려요.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려가 가지고 일주공 앞에 가가지고 81번을 타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건 중간에 저 아파트 단지 안 들리고 바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른 게 11번이요. 그 다음 빠른 게 1번이요. 할 수 없이 2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20분 차이 나요. 타가지고 딱 가면 거기서 센트럴 시티 가는 거 타야 돼. 아무 데나 가는 거 타면 안 돼. 센트럴 시티 가는 거 타가지고 3호선에 내려야 돼.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려. 3호선에 내리면 백석역에 내려야 된대. 백석역에 내릴 때 차에서 4번 차량에 타고 있으면요 가장 그 통로가 빨라.
왜냐하면 시간이요, 제가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타고 하면 굉장히 임박해. 그래서 이걸 안 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백승리 앞에 내리면 일반 버스 88번 A하고 B 두 대 다 가고, 좌석버스 870번, 921번, 직통버스 1001번, 1200번, 간선버스 700번, 요거 지금 다, 요거 파악을 해놔야 돼. 파악 안 하면요, 여러분 못 갑니다. 그 시간에 설교 못 해요. 제가 12시에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이 안 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전체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그 바탕 자체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이 복음을요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는 확실한 길을, 그가 많은 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 필요 없는 자료는 다 제거시키고 이 성경 말씀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 부분인데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가 뭔 뜻이냐면, 데오 뭔 뜻인지 알아요? 아무렇게 말해도 맞을 수 있어요. 데오가 뭔 뜻인지 알아요?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필로가 뭔 뜻인지 알아요? 필로. 네? 사랑. 예. 아, 그래. 데오빌로란 뜻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뜻인데, 이 사람이 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역사상 아무리 찾아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공공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가상인물이고, 어떤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믿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징적으로 데오빌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가자! 확실하게 믿고 가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고. 가장 귀하니까 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는 귀한데, 우리가 이 사람이 아직도 이 믿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 그렇게 오래 나갔는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영생 얻는 게 뭐지? 한데, 아이 몰라, 그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 집사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교회 연수가 짧았어?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요.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남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굉장한 것을 줄 일이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누가와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기 때문에 대충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요, 그냥 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나와서 앉았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요, 점점 말씀 듣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요. 이 말씀이 내가 자신 있으면요, 여러분 남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전하겠죠. 우리 성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다이아 반지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나는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이아 반지가 어떤지. 여러분, 내가 다이아 반지 했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성교 안에서 금방 소문나요. 가만히 있어요. 손에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그게, 이거 다이아인데, 이런데 작게 얘기한대요. 금방 퍼져가지고 용산교도 할지 몰라. 여러분, 좋은 것은요 다 알려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해. 여러분이 귀하게 믿으면
귀한 대접 받는 거요. 귀한 주님을 천하게 대하면 천한 대접 받는 거요. 데오빌로요. 더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남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남이 여러분 볼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한 장